믿음의 길이라는 제목, 그래서 믿음의 길, 오늘은 능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사랑해. 4살짜리 아들입니다. 4살짜리 아들이에요. 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당연하지.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너를 사랑한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바쳐서도 너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엄마 그 말 진짜 믿어도 돼요? 정말 믿어도 되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줄게.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이러니까 그 4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빠 버리고 사탕 가게 아저씨랑 결혼해 주세요.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면 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운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로 출발했지만 광야를 만나고요, 믿음의 길로 출발했지만 홍해를 만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질그릇, 우리를 질그릇이고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무엇인가? 질그릇은요,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질그릇은요, 형편없다라는 뜻입니다. 질그릇은요, 천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귀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렇게 고귀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은데 때로는 질그릇이 되어서 한 번 넘어지면 깨져서 도저히 다시 일어나 살 수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는 거죠.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말 한마디만 들으면 와장창 깨져가지고 그 인생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존심 한번 상하면요,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매번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 존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또 마음에 상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것이 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릇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그릇으로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비유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릇의 기능이요,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릇의 기능은요,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것들 담고 있느냐가 그릇의 중요함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이 담는 거예요. 수용성입니다. 근데 이 수용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란 그릇에다가 담는 싸움이에요. 무엇을 담고 있는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무엇을 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수용성?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학습하는데, 언어를 배우는데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그 언어가 이 외국에서 살면 정말 빨리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쭉쭉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수용성이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에게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 나라의 그 삶의 자리를 다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수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삶도 어른들은, 성인들은 받아들이기 힘이 듭니다. 자기 철학이 있잖아요. 자기 철학 때문에 이렇게 수용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사랑하자, 사랑에 대한 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근데 사랑하는 캠페인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살펴보았더니 사랑받는 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했는데 이 영접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 바라보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아, 놋뱀을 보면 나을 수 있구나라는 수용이 있죠.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서 잘 받아들였을까? 어린아이들이 잘 받아들였을까? 어른들이 잘 받아들였을까? 어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거 놋뱀 보면 낫겠어라는 자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수용성이 있는 사람은 바라봅니다. 아, 놋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변화에 대해 삶을 살아가는데 수용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예배 열심히 다녀도 수용성이 없으면 주님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우리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존재, 깨질 것 같은 존재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배입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보배를 가지고 보배를 찾아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좋은 학교가 보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이 보배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보배는 아닙니다.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보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질그릇 같은 이 존재이지만 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살아갈 때, 수용할 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는 약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나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을 적에 우리는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내가 능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책 중에 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이야기의 첫 시작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냐면 파도 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잖아요. 서핑보드 이 파도를 잘 타는 이 파도 타는 것이 참 즐겁다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파도를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를 구해야 될지, 그 장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파도 타기 할 때 위험한 파도는 어떤 파도인지 그 파도를 잘 식별하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파도 위에 머무는 기술, 파도 위에 내려오는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많은 기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울 수 없는 기술이 있답니다. 파도 타기에서 배울 수 없는 기술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기술, 그것은 바로 파도를 일으키는 기술이랍니다. 파도는 누가 일으키는가? 여러분 파도는 사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거, 인생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배울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정말 능력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조금 능력이 있다고 이것저것 배웠다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길에는 능력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나? 그것은 바로 그러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의 능력.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항상 그러나의 법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염려가 있어도 그러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오늘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수요 성경 통독대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8절 9절에 반복되는 부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도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 박해를 받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여러분 이 도는요, 한글말로는 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단어로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단독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글에는 붙어져 있지만 이 헬라어는 단독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직역하면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꼭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앞에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답답한 일들, 박해를 받는 일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당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거주하다가 서로 부유해지니까 함께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자기 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족장 시대에는 뭉쳐야지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전쟁이 있는데요. 그런데 롯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롯이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나셔서 동서남북 어디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나 그 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적에 그러나 사자굴이 안식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의 역사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나 천사들이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염려와 문제에 무너져서 그 자리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의 일들이 작동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목사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조편성에서 목사님들의 사역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몇 대째, 언제 신앙생활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막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이런 그 누군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쁨을 누려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시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런 건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1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리더랍니다. 감금시키고 나중에 때리기까지, 폭력까지 쓰면서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기도의 중보 기도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직접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나의 능력이 목사님에게 나타났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니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때로는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으십니까? 거꾸로 뜨림 당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 이 그러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짊어져야지 그러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짊어진다는 이 표현이요, 함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함께하고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받아서 먼 이국 땅에서 재산을 탕진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둘째 아들만 탕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까지 탕자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보고 나서 아버지께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따지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함께 있었는데 함께 있는 것을 모르는 큰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함께하지 못하니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면 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가야지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요, 함께 해야지 거꾸름뜨림을 당하지 않고요, 함께 해야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참 힘들게 군생활을 했는데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걷는 거였습니다. 그 훈련이요, 이 걷기, 이 행군이라고 하죠. 군장을 메고 걷는 거예요. 이 걷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 다리가 짧다 보니까 남들보다 2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걷는데 저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군장 무게였습니다. 군장이 23kg에서 24kg 된다고 하더라고요. 군장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신병교육대에 30kg 군장을 했는데, 군장 메고 훈련을 받았는데 온 발에 물집이 다 잡혔어요. 자대 배치하고 또 훈련을 받았는데 자대는 80kg에서 100kg 행군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군장을 메고 가는데요, 이 계급에 따라서 나중에 이 군장의 무게가 줄어들더라고요. 2등병 때는 23에서 24kg예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고참들이 더 넣었으니까.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장의 무게가 작아져요. 제가 병장 때는 제 군장을 봤는데 침낭 하나 더 있더라고요. 덮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다 빼고. 제가 병장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 졸병 때는, 이 2등병 때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갔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자기 판단에 이거는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 사랑은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은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 신앙의 삶은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알려주는 대로 다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짊어지고 걸어갔다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 군장에서 하나하나 몰래 빼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많은 해야 할 일들을 빼버리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없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형태만 남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짊어져야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해야지 그러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셔서 그러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은 능력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함께하면 그러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머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인이 모퉁이를 돌아서 우물에서 물을 길는데 큰 물통을 내려서 물을 길기 시작합니다. 물을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그 통에 나무 막대기를 한 개 넣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넣으면 무거울 텐데 뭐 나무 막대기까지 넣어서 저렇게 물을 끌어올릴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왜 통에 나무 조각을 넣어서 그렇게 물을 끌어올리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주님, 물을 끌어올릴 때 이 나무 토막이 있으면 물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방지해 줍니다. 많이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흔들리지 않고 물이 이 우물에서 떠올려왔을 때에 가득 채워져서 물을 떠올릴 수 있어서 나무 토막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인의 설명을 듣고 프란시스가 크게 깨닫고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물통과 같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막대기를 한번 던져보아야 된다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 우리가 덜 흔들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릴 때도 그러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길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